악은 악과 잘 연합하지만 악의 연합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악이 연합하는 이유는 사실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악이 언젠가 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연합은 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기대했던 이득을 못 받으면 배신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악이 연합하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악한 세력들의 연합이 3년 만에 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하고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집권했습니다. 불량배나 같은 아비멜렉에게 신전 자금 은 70을 그에게 거사 자금으로 제공하고, 그리고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죠. 왕이 되고 나서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막강한 어떤 후원자를 든든히 둔 것과 마찬가지지만 사실 세겜 이외에 어느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겜 사람들조차도 3년 만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3년 만에 이 연합은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의 70 아들을 죽일 때 함께 후원하고 돈을 대고 그리고 연합했던 세력인데 3년 만에 왜 깨어졌을까요? 그렇게 일껏 왕으로 세웠는데 기대에 미흡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악의 특징은 배신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을 일껏 보태서 그가 왕이 될 때까지는 한 마음이 되었겠지만 왕이 된 자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것이죠. 악이 악한 수단을 빌어서 힘을 얻었다고 해서 그 악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작 3년 만에 그 연합은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더니 이 연합이 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이 연합을 깨기 위해 했다, 이 연합을 깨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이 악을 배신할 때, 악이 악과 다툴 때, 악과 악이 서로 다툼으로써 선이 세워질 때 악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시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일껏 자기들 손으로 세운 왕을 자기들이 또 무너뜨리겠다고 나선 거예요. 어떤 작전 계책을 세웠을까요? 이 세겜 사람들에게는 이 아비멜렉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힘의 원천이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관세를 걷는 것입니다. 그 관세 징수는, 왜냐하면 세겜이 무역 교역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대상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 세금이 곧 아비멜렉의 권력의 핵심인 것이죠. 아비멜렉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아비멜렉에 징수할 수 있는 세원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산 꼭대기마다 대상 교역로마다 길목에 서서 대상들의 물건을 빼앗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상들이 그 길로 안 다니겠죠. 그럼 대상들이 그 길로 안 다니면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원이 사라지는 것이죠. 대단히 머리가 좋은 겁니다. 세금을 못 걷게 함으로써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 마치 게릴라전을 펼쳐서 그의 권력을 약화시키는데 그런 방법이 대단히 정말 보통 머리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맞서지 않아요. 아비멜렉과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의 힘의 뿌리를 흔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붙드는 것 말고 사람을 붙드는 거 가지고 소용없습니다. 물론 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믿고 거사를 했지만 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믿고 이익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쩌면 약속을 깨기 위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형편이 되면 약속을 깰 터인데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약속하자고 잠시 유예기간을 갖는 게 인간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믿었다가 다 큰일 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단 2마디만 하고 살라고 하셨겠어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지. 거기에서 더 나가는 건 다 악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들어봐야 그 언약은 기억 못하고 사람 말만 기억나는 게 뭐 때문입니까? 사람의 말은 자꾸 기억나게 해서 분을 돋구는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번 들으면 그 사람 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아 간대요. 그래서 말씀을 못 읽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딴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하고 결국은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저 사람의 말을 믿게 하고 사람의 말에 그냥 흔들리게 하고 사람의 말에 화가 나게 하고 그게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인이란 누굽니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믿기 어렵고 하나님의 언약은 실행하기가 어렵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붙들고 살아내겠다고 결심하는 게 신앙의 흔적 아닙니까? 네. (25절부터) (29절까지)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정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만을 가지면 불만을 부추기는 사람이 옆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불평하기 싫어하면 같은 불평거리를 가진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유류상종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시그널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 켜거나 텔레비 켜면 뭐 때문에 주파수가 잡힙니까? 시그널이 맞아야 잡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만을 품고 있으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꼭 옆에 꿰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배신을 부추기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이렇게 불행한 사건은 본인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행한 생각을 하고 있어.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망하고 말지. 망하지 그러면. 내가 저러다가 저 사람한테 당하고 말지. 당할 일이 생기지. 그래서 그들은 모여가지고 그냥 이제 파티하는 거죠. 포도 수확하는 파티 하면 돼. 파티하는 자리가 뭡니까? 말이 좋아 파티지 사람 얘기가 주류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아비멜렉 욕을 하고 앉았으니 아비멜렉을 욕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비멜렉을 내쫓고 내가 그 자리 차지하고 싶다는 사람이 슬그머니 온 겁니다. 그게 가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역을 부추기는 것이죠.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군데? 그가 처갓집이 세겜일 뿐이지 그가 무슨 진짜 세겜 사람이냐? 세겜 사람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기느냐? 차라리 그 사람 아비멜렉 섬기는 것보다 우리가 이 세겜 성을 세운 하몰 자손을 섬기는 게 낫지. 자기 섬겨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뭐 이 세겜 여기 방백을 하고 있는 세겜 지도자 노릇을 하는 스불이라는 사람이 결국 뭐 아비멜렉의 뭐 충신 아니냐? 그 사람 밑에서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 아니냐? 다 내쫓아 버려야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말은 뭐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데 숨어서 해도 그게 뭐 다 들어갈 말인데 모조리 다 그게 아비멜렉 귀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1차적으로 스불의 귀에 들어갈랐다 아비멜렉 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자기는 뭐 아비멜렉이 없는 자리에서 큰 소리 칩니다. 아비멜렉 군대를 다 데리고 와봐라. 내가 지나 이기나. 이제 뭐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쏟아낸 거죠. 그랬더니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얼마나 가알이 아비멜렉에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그죠? 모두 다 일일이 다 구해바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겜을 군대를 끌고 와서 이 가알을 없애버릴 수 있는지를 소상하게 자기 나름대로 계책을 세워서 단순히 보고하는 게 아니라 계책까지 덧붙여 보고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런 보고서를 제일 좋아해요. 실태, 문제점, 대책에 이은 또 다른 문제점, 이렇게 보고서를 써야 보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스불이 왜 여기 장관 됐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장관 하고 싶으면 이런 훈련을 평소에 해야 돼. 문제점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해결책까지 있어야 여러분들이 뭐 채택이 되든지 승진이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좀 올라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침 해 뜰 때 와서 급습하라는 거예요. 세겜성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세겜 백성들을 아비멜렉에게 지금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세겜을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의 이익이 안중에 없어요.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가 관심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스불과 아비멜렉의 관계도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서 이루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이걸 충신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충성에는 여러분 사랑도 없고 자발성도 없고 그리고 신실이 없어요. 신실함은 없습니다. 신뢰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의 관계 아닙니까? 어제 친구가 오늘 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 관계는 안 그렇고 사람 관계는 안 그렇고 무슨 사업 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영원한 동지가 어디 있습니까?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배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아비멜렉은 즉각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가알은 말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말이 앞서는 사람하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하고 싸워봐야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스불의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즉각 움직입니다. 좀 기다려보지 뭐 어떻게 하나 보지 뭐가 아니라 바로 즉각 행동에 옮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바로 매복해 있습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라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노님 상소리 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이 가알과 스불의 대화를 들으면은 인간들이 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예. 만약에 뭐 가을이 승리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나가서 즉시 그들을 무찌를 쏘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가을이 패배할 게 뻔하니까 당신 큰 소리 치더니 한번 나와서 직접 싸워보지 그래. 말투가 금방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높은 사람을 대하거나 낮은 사람을 대하거나 뭐 어린애를 대하거나 어른을 대하거나 우리가 늘 같은 태도로 얘기한다는 것, 그게 여러분 영적 성숙이에요. 무슨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어디 수도원에 오래 가 있다고 여러분 영적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진실하게 대할 수 있나?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태도로 대할 수 있나? 항상 말이 신실한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죠.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나한테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설교한다고 속지 마세요. 설교하는 사람은 위기의 사람이에요. 절대로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발 저 사람 설교한 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순교가 뭔지 아십니까? 예 할 거 예하고 아니요 할 거 아니요라고 말하다가 죽는 게 순교예요.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여러분 1년에 10,000명이 가까워요. 2022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나이지리아에서만 죽은 사람이 9,500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할 일에 예 하고 아니요 할 일에 아니요라고 말하다가 죽음을 만든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제 싸움으로 가알하고 그의 형제들, 가알의 무리들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자칭 지도자 연 한 사람은 사라져버렸지만 전쟁은 지금 시작이 됐는데 백성들은 마치 전쟁이 아닌 것처럼 성 밖으로 마치 밭일을 하러 나오듯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밭일을 하러 나오는 것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지금 도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신한 것도 사실은 괘씸한 일이지만 그러나 배신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진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이런 삶의 전쟁터고 이런 삶의 현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켰다고 목숨을 살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적 전쟁이 하루도 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고 하루도 그치지 않고 영적 전쟁이 격심한 전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잘 되느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오래 싸울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렇게 뭐 연장제를 벌이고 있잖아요.
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은 또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어떤 결과로 치달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까?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 전쟁일까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어떤 충돌로 끝을 내게 될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어느 것 하나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매일같이 펼쳐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날이 저녁 노을이 붉으면 내일 비가 올 거라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대가 이런 시대를 맞았으면 우리가 어떤 시대가 코앞에 와 있다는 건 예측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합니까? 지구 종말 시계는 지금 90초 남았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뒤로 좀 물러갔다. 옛날에 제일 좀 많이 물러갔던 게 그나마 조지 부시하고 뭐 브레즈네프하고 몰타 섬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세상이 마치 평화가 온 듯 그렇게 소란스러울 때가 잠시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평화라는 게 그게 뭐 말처럼 쉽게 옵니까? 한쪽은 경제 전쟁으로 생각했고 한쪽은 체제 전쟁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배후에 있는 영적인 손길을 느끼는 사람들이고, 이 전쟁은 영적 전쟁에 속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악은 연합합니까? 왜 악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말살하려고 합니까? 왜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해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기반, 권력 기반이었던 사람들이지만 한 번 배신했다는 이유로 다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리고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결국은 저주한다는 뜻이죠. 나를 도왔지만, 내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공헌했지만 내게 반기를 들은 이상 살려둘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를 저주하는 것, 이게 오늘 아비멜렉의 승리가 가져다 준 모습이에요. 오늘 이 얘기는 아비멜렉의 승리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배신하는 존재인가? 배신의 결과는 어떤 악을 또 불러오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배신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 얘기에 관한 얘기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세상은 오직 육신의 일로, 정욕의 일로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그리고 정벌하고 죽이고 소금 뿌리고 이런 짓을 하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 정욕의 일을 최우선 관심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이 땅은 나그네 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곳이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느라고 시간 다 쓰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말씀은 이렇게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못하게 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 하고 싶고 욕망의 일 하고 싶고 우리 탐욕의 일 하고 싶지만 그 일 못하게 하는 성령을 의지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을 향해서 하루 한 시간 마치 희한 폭탄이 터지듯 제깍제깍 이런 상황에 내몰리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한테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들 두렵지 않게 이 끝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서 묵상하십시오. 육신의 일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십시오. 정욕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일보다도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멈추는 것이 더 시급하고 경제가 풀리는 게 더 시급하고 돈을 더 버는 게 시급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한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것, 리바이벌 하는 것, 그게 더 큰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고 더 본질적인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보다 세상을 반역하는 일이 없고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거역하도록, 세상에 반역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편이 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둥둥 떠다니라고 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에 반역하는 길은 하나님 걸 순종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죽어가면서도 간호원 전도하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마지막 내 사이에 이런 사람이 장기 하나 기증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일을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의 나라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GOD Good TV